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믿음, 실상, 증거. 믿음, 실상, 증거.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시지요? 목사도 목사 이전에 한 사람의 성도요, 신앙인이라는 사실을 아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이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는데요. 그때부터 해서 이제 그리스도인,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 계시는 분인가? 라고 하는 이 문제는 제게 별로 고민의 대상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평생 저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어떤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일까? 라고 하는 그 고민으로 살아왔다고 감히 저는 그렇게 자부를 해봅니다. 왜냐하면요, 스승을 잘 만나야 돼요. 저희 스승님으로부터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들, 또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계속 그렇게 배우고 훈련을 받았고,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던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저희는요, 저희 가정은, 저와 저희 가정에 하나님은요, 너무나도 분명하게 살아 역사하는 분이셨습니다. 저희 학원사님에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학원사님을 붙들고 있는 그 악령을 단방에 내쳐버리시는 그 역사를 저희 눈으로 직접 봤기 때문에 더군다나 어떻게 다른 말을 해볼 수가 없었습니다. 인생의 모든 구비구비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셨고, 그렇게 인도하신 그 하나님은 제가 철들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사춘기 한참 그 탑픽을 찍을 때, 중3 때부터 해서 고등학교 이제 그 기간 동안에 제게 필요한 건 아버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가 드린 기도는, 하나님, 저에게 아버지가 되어 주십시오. 저는 아버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셨는지 바로 들으시고 바로 함께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할 때마다 저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그 위로해 주신 일들은요, 이루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하고도 깊은 골짜기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그 외항선을 타고 외국을 떠돌던 그 생활을 할 때도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셨습니다. 목회 사역을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로 어렵고 부족한, 지금 생각해 보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라고 하는, 그렇게 부족하던 때에도 하나님의 직접적인 그 인도하심은요, 너무나도 정확했고 그리고 분명했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인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이런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에 더 정확하게 순종할 것인가? 이것이 제 1번 문제였던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른 믿음을 위해 고민하고 깨어있는 강릉 양울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능력과 자유와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는 성도가 되는 것이다. 자, 시작.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능력과 자유와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는 성도가 되는 것이다. 이런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언젠가 제가 로마의 카타콤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카타콤브라고도 하고요, 카타콤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카타콤베는 이탈리아 로마 시내 전체, 여러분 로마를 제가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꼭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성지순례 여러분 나중에 기회 되면 보내주실 거죠? 그래서 제가 가보고 얼마나 큰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이 카타콤은 로마 시내 전체를 아우르고도 로마를 벗어나서까지 이 카타콤이라고 하는 이 유적지가 있다고 합니다. 이건요 지하 무덤이에요. 지하 무덤. 카타콤베는 어떤 자료에 의하면 60개 처소가 된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데는 뭐 45개다, 어떤 데는 50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면은요, 이렇게 이게 지금 로마 시내 전체 간략한 지도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울긋불긋하게 이렇게 그 점들이 보입니다. 이게 카타콤베예요. 카타콤베. 그러니까 하나가 아니고 수십 군데에 걸쳐서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카타콤베는요, 길이가 몇 계단은 60계다, 45계다, 50계다 이렇게 설들이 있는데, 근데 그 길이에 대해서는 거의 동일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길이가 얼마나 길까? 한 요만큼 될까? 우리 강권사님 한 요만큼 들어가 보셨는지, 그거는 폭이에요, 폭. 네. 폭은 이만한 데도 있고요, 큰 광장 같은 데도 있어요. 이 카타콤베는요, 다음 지도 보시면은요, 이렇게 돼 있어요. 넓은 데는 이렇게 큰 데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저 카타콤베가 길이가 자그마치,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870m가 아니고 870km예요. 870km. 아니 8km라고 해도 입이 딱 벌어질 판인데 어떻게 870km가 지하에 무덤이, 그게 조그만 복도가 좁은 데는 이렇게 사람이 겨우 통과하는 이런 그 복도, 이 대부분이 사실은 이게,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군데군데 파져 있잖아요. 저게 뭐냐면요, 사람의 시신을 넣는 무덤입니다. 무덤 전체가 다 이렇게 무덤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여기도 이제 무덤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을 묻었느냐. 다음 사진 보시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묻혔어요. 저게 다 뭐냐면요, 다 인골입니다. 사람의 뼈예요. 다음 사진 보시면요, 여기도 이게 복도처럼 이렇게 벽돌을 쌓아놓은 것 같죠? 저게 다 인골입니다. 사람의 뼈예요. 이 카타콤베는 예수님 시대로부터 약 한 300년 동안에 저 안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묻혔냐면요, 600만 명. 600만의 많은 사람들이 저기에 묻혔다고 합니다. 근데 이 카타콤베가 진짜 유명한 것은요, 세계에서 가장 큰 그런 그 지하 무덤이어서가 아닙니다. 1세기부터 3세기에 걸쳐서 로마 제국의 박해를 피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저곳으로 숨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전에 제가 어떤 자료를 통해서 대략적인 그 기간을 이렇게 산출을 해서 알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 기억이 지금 조금 이게 왔다 갔다 하는데요, 240년 정도 되는 걸로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 좁고 습한 곳에 살았고 아기가 거기서 태어났고 그들의 삶을 거기서 이어갑니다. 가슴 아픈 것은요, 그곳에는 수많은 아이들의 무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아이들의 무덤은요, 저 지상에서 아이가 불행한 일로 병들어서 이렇게 죽어서 이렇게 데려온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의 아이가 지하에 살다 보니까 얼마나 병이 잘 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곳에서 여러분 나쁜 짓을 한 게 아닙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그 땅 속으로 숨어든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자녀가 그곳에서 죽어갔다는 겁니다. 대체 무엇이 이들을 스스로 그런 삶으로 들어가게 했을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 특징은요, 임박한 종말론입니다. 임박한 종말론. 그게 뭐냐면 간단히 말해서 예수님께서 얼마 가지 않아서 재림의 주님으로 다시 오실 것이라는 믿음. 그 때문에 그들은 극단적인 믿음을 가졌다라고 이렇게 학자들은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사람 간의 차별과 속박이 없는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 함께 살았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며 성찬을 나누는 신령한 공동체를, 여러분 좀 좋은 곳에서 살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저런 어마무시한 그런 지하 무덤에서 숨어 살아가며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1년, 2년도 정말 대단할 판인데 240년을 세상의 핍박으로부터 피신하고 신앙의 순결을 지키며 주님 맞을 준비하는 성도로 살기 위해서 그들은 정상적인 삶을 포기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 당시 세상을 지배하는 로마 대제국을 정복하게 하십니다. 무덤에 숨어 살던 기독교는요,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면서 교회의 지도자가 어느새 유럽 나라에 그 황제를 임명하고 또 어떤 잘못된 일이 있을 때는 이 황제를 파면해버리는 절대 권력의 자리에까지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교회의 지도자는 교황으로 불리게 됐지요. 황제보다 위에 있거나 혹은 황제와 같은 자리를 누리기를 자그마치 1000년을 하게 됩니다. 1000년. 1000년 동안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의 법 위에 있고 하나님의 사도가 황제 위에 있으니까 이 1000년의 시간은, 이 시대는 인류 역사의 가장 다시 없는 거룩하고 번영하는 아름다운 시기가 되었을까요? 그렇게 되어야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안타깝게도요, 이 시대를 일컬어서 중세 암흑기라고 합니다. 중세 암흑기. 여러분 암흑이 뭐예요? 캄캄한 걸 암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교황의 자리에 서로 앉기 위해서 성직자들 간에 죽고 죽이는 암투가 벌어지고, 교황의 자리에 앉아서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세상 정치와 권력을 교회가 지배했던 겁니다. 중세시대에 실제 마녀와 악마 숭배자는 지금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이교도들이 있었지만 마녀나 이교도가 아닌 수많은 사람들을 마녀다, 악마 숭배자다 이렇게 몰아서 죽이는 일을 교회가 했습니다. 심지어 그 중에는 신실한 기독교 신앙으로 말씀을 더 사모하고 기도를 더 깊이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교회의 사제가 이해할 수 없다 해서 이들을 마녀요, 악마 숭배자로 몰아서 죽이는 일에까지 교회가 앞장섰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교황이 하나님입니까? 아니죠. 근데 교황이 하나님도 아닌데 하나님처럼 오류가 있을 수 없다라고 해서 교황 무호슬이라는 걸 만들어서 교황은 오류가 없다, 이렇게 최근까지 그게 있었습니다. 교회의 권위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위에 있다고 이들은 주장합니다. 교회가 돈을 위해서 이제 면죄부, 여러분 속죄전이라고 하죠. 이 면죄부라는 걸 만들어서 이 제도를 만들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 돈을 더 많이 내게 합니다. 그런데 이 속죄전이 뭐냐면요, 이게 글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더 악마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혀 성경에 어떤 근거도 없는 그런 말이기 때문입니다. 이 면죄부라는 게 뭐냐면요, 살아있는 사람이 교회에 돈을 내게 되면은 그 돈이 속죄전에 그 헌금함에 땡그랑 하고 떨어지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 죽어서 연옥 혹은 지옥에 가 있는 죽은 사람이요, 어디로 간다? 천국으로 간다. 살아있는 사람이 교회에 헌금함에다가 속죄함에다가 이제 돈을 넣으면은 땡그랑 떨어지는 순간에 그 소리와 함께 연옥 혹은 지옥에 있는 그 사람이 천국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뭡니까? 어떻게 됩니까? 성직자들과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아닌 온갖 비리와 타락의 구덩이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렇게 1000년 동안을 교회가 세상에 왕노릇하며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을 보다 못해서 저항하는 사람들이, 이제 저항하는 신앙인들이 일어납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여러분? 종교개혁가들이죠. 종교개혁가들이 일어납니다. 그들은 중세교회의 잘못된 점을 세상에 알리고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됩니다. 처음 교회의 신앙으로, 원래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됩니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결국 1517년 10월 30일
독일의 수사였던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그 대학의 대학교회 그 문 앞에다가 95개조 반박문이라고 하는 긴 문서를 붙이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 버립니다. 종교개혁을 이끈 마틴 루터가 초대교회의 신앙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주장하면서 내건 5개의 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늘 보고 있는 건데 아실런지 모르겠어요. 앞에 한번 보시면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five sola라고 합니다. 5개의 오직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한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다시 초대교회의 신앙으로 돌아가자는 교회가 우리 강릉 양울교회도 속한 개혁교회, 개혁신앙, 개혁교회가 바로 그 교회입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이끈 지 이미 50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나는 어떻죠? 지금 우리는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교회는 비대해져서 교인 수가 500명만 넘어도요, 웬만한 기업체, 웬만한 회사가 이렇게 운영되는 돈만큼 큰 돈이 굴러갑니다. 교인 수 1000명만 넘어가면요, 그때부터는 그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한번 만나달라고, 선거 때 되면 한번 인사 한번 하게 해달라고 교회로 막 전화가 옵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다시 중세 교회가 범했던 잘못으로 흘러가고 있는 건 아닌지, 그때의 그 교회로, 그때의 그런 성도로, 암흑기를 살아가는 성도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는 스스로, 교회 스스로가, 성도 스스로가 돌이켜 봐야 할 것입니다. 황제를 쥐락펴락했던 것까지는 아닐지라도 순수한 신앙의 삶을 위해 지하 무덤으로 스스로 들어가서 살았던 신앙의 선배들과 같은 방향을 내가 지금 보고 있는지, 여러분 내 스스로를 내가 지금 어디를 보고 있는지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니면 같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은 하는데 그건 사실은 허울뿐이고 다른 내용으로 지금 가득 차 있는 건 아닌지, 여러분 나 자신을 냉정하게 돌이켜봐야 합니다. 여러분 문제가 뭡니까? 교회가 부패했던 원인은요, 교회의 역사 속에 놀라운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그것은 바로 교회가 돈이 있고 힘이 있는 기득권이 되었을 때 교회는 어김없이 썩더라는 겁니다. 멀리는 중세의 유럽 교회가 그랬고요, 가깝게는 우리 한국 교회가 거대 성장을 인해서 이렇게 비둔해진 그런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은 아닌지 우리는 정말 냉정하게 우리 스스로를 돌이켜봐야 합니다. 왜 부패했을까요, 여러분? 왜 부패했을까요? 어떤 이유가 됐건 간에 믿음으로 말미암아가 빠져버리면 속절없이 썩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가 뭡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 이하에 이제 9명의 믿음의 위인들을 이제 쭉 나열을 합니다. 아벨의 제사로부터 시작해서 쭉 나열을 합니다. 그들이 아벨이 그랬고, 노아가 그랬고, 아브라함이 그랬고, 그리고 다윗이 그랬고, 이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았던 이유는 뭐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믿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는 것처럼 이렇게 받아들이고 따랐고 살아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세상에 일으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역사는 오늘 여러분 온 나라까지 열방으로까지 퍼져가지는 못할지라도 나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의 삶,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변하고 우리 교회가 바로서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는 뭡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왕이 되어 다스리심에 온전히 순종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 주시고 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을 믿고 무덤까지 따르는 게
믿음으로 말미암아입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가라 하시면 가고요, 서라 하시면 분명히 내 계획이나 내가 판단할 때, 내가 볼 때는 더 가도 되고 아니 더 가야 될지라도 하나님께서 서라 그러시면 우리는 서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거 어디서 본 거죠? 어디서 봤죠? 우리가 지금 통독하고 있잖아요. 출애굽 시대 광야에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쉐카이나,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영광 중에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면 따라갔고요, 서시면은 또 거기서 서서 2달이고 석 달이고 1년이고 2년이고 거기서 서 있었던 그들을 하나님은 훈련하셨고, 그들을 하나님은 민족을 나라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셨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공동체는 불 기둥 구름 기둥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여러분 불 기둥 구름 기둥이 더 구체적으로 구원의 역사로 나타났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가면 되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복음을 따르고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의 구원 안에서 받아 담아주시는 영원한 은혜이다. 자,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의 구원 안에서 받아 담아주시는 영원한 은혜이다. 할렐루야. 이 은혜 속에 영원히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옛날 시대의 왕들도 못 누렸던 것들을 누리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오늘 얼마나 덥습니까? 36도, 7도 이렇게 되잖아요. 차를 운전해 가면서도 푹푹 찌는 그런 날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내에 들어오면은 이 더위 이겨요, 못 이겨요? 옛날의 왕들은 옆에서 이만한 부채를 가지고서 하리따운 시녀들이 이렇게 붙여주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어도 기계로 그냥 시원하게, 우리 이행경 권사님은 추워요, 에어컨이 너무 추워요 할 정도로, 이런 풍요로움과 온갖 지식과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는 더 조심하고 더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풍요로워지고 높아지면 썩었던 것처럼 여러분 개인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높아지고 풍요로워지면 고개를 다른 곳으로 두리번거리다가 썩어버릴 확률이 높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부자로 산다고 해서 다 악하고, 그래서 부자라고 해서 다 망하는 게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다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믿고 고백하며 그분을 나의 왕으로 섬겨 살아가는 삶이 우리를 썩어지면서 건져주고 죽을 길에서 생명의 길로 이끌어주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카타콤베 지하 무덤으로 숨어들어 신앙의 순결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도 무덤 속에서 신앙생활을 지켜내는 분들이 있어요. 바로 죽음의 땅 북한에서 발각되면 최소한 교화소 아니면 죽음을 맞게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그분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한 할머니의 기도를 들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이 영상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 아버지요, 교회가 다 무너졌습니다. 이제 양 팔고 비달리 팔고 섭하는 아버지 교회 다 무너진 이때에 아버지 다시금 신론과 진리에 몸된 교회가 살아나게 하시는 오늘날 얼마나 많이 순교했습니까? 피에 기초가 되고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토가 아버지요 구원의 표가 되어서 이 민족을 아버지 구원하시고 이 민족을 가리시게 아니라 하시려고 아버지
혼낸 교회일 피로써 순교한 피사선들이 오늘 다 살아있고 아버지 보관하시고 역사하시는 주의 보혜사가 나타나신 줄 압니다. 이제 불이 들기 전에 성신의 지혜와 청명을 주시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아 다 내게로 오라. 사진이 유출되면은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북한 당국에서는 이 사람들을 찾아낸다고 합니다. 찾아내면 저 사람들만 죽는 게 아니에요. 8촌까지 죽인다고 합니다. 최소한 교화소, 이 땅에 세계 최악의 지옥이라고 말하는 북한의 교화소에서 살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이 저들을 저 생지옥 가운데에서도 이불을 뒤집어 쓰고 땅에 토구를 파고 그 안에서 소근거리는 저 기도를, 여러분 제가 알기로는 저 영상이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제 한국 쪽으로 들어온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저들을 저렇게 기도하게 했을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고 섬기시고 사랑하시고 따르셔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